할렐루야.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사와 오벳에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의의 하나님께 대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공의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으로, 사망 줄 자에게는 반드시 사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처럼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두 가지 성품인 공의와 사랑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5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산 자들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잠언서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서 11장 4절에는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11장 18절에도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다 라고 말씀하며 잠언서 11장 19절에도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와 복음을 위한 환난을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시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 행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고자 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난 후에 먼저 이스라엘의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은 자도 있고 화를 당한 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70여 년 동안 바알레유다 곧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 궁으로 메어오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궤를 다윗 궁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펼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40여 년 동안 통치하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그저 예루살렘에서 약 15km나 떨어진 블레셋 변방에 두고도 왕궁으로 모셔올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했어도 결국 잘못된 방법, 즉 말씀에 기록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규모나 화려함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왕궁에 모시는 이 축하 예배에는 온 백성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고 온 백성이 힘을 다하여 감격적인 찬양과 율동을 올려드리는 열렬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류 관현악단의 연주가 높이 울려 퍼지는 그런 가운데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이 열성이 합쳐진 예배에 백성들은 더욱 감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잘못된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는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맨 채로 두고 빼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궤를 옮길 때에는 어깨에 매도록 채를 만들어서 꿰어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에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7장 6절에도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멜에게 감독하게 했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했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라고 말씀하며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여호와의 궤를 매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성소 일을 하는 자들은 레위 자손들 가운데 업무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주어서 성소에 짐들을 싣고 움직이도록 하셨지만 고핫 자손에게만큼은 법궤 및 그와 관련된 것들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수레를 이용해서 법궤를 옮기다가 화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열심은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궤를 존중하는 의도에서 헌 수레가 아닌 새 수레로 법궤를 운반했다고는 하나 그의 행위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행위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은 아마도 그가 도피 생활 당시 블레셋에 거주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상을 옮길 때에 수레를 이용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잘못된 법궤 운반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인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의로움에 사로잡혀 자신들도 따라하다가 결국은 온전한 헌신이 아닌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9절에 유대인들은 잘못된 열심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화를 당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소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사는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뛰기를 시작하자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말씀을 불순종한 웃사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에서 온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웃사는 지식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웃사의 행위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해가 가는 행위입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궤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궤를 손으로 잡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 만큼 연약하고 무능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결국 웃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시작은 더 큰 잘못을 양산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인간적인 관점과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간적 열정은 때로는 큰 슬픔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 옛날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을 받지 못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이 결코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담당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결과인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 우리 연약함마저도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것입니다. 다만 복을 받지를 못할 따름이지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리에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에 손해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성품마저도 저절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장자의 복을 놓친 루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모든 기초가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사가 죽임을 당하자 8절 말씀에 다윗은 분하여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착수하여 재앙을 자초한 자신의 불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의 표현인 것이지요. 즉 다윗은 실제적인 재앙의 원인이 잘못된 법궤 운반 방법과 우사의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만 재앙의 원인을 그의 법궤 운반 계획에서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다윗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레스 우사에서의 재앙의 원인이 잘못된 언약궤 운반 방법과 우사의 경솔한 행동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결국 법궤 이동 계획을 멈추고 말았던 것이지요. 10절 11절에는 다윗 궁으로 오려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진 사건과 그 결과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고핫의 후손들인 고라 족속에 속한 레인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였던 이 오벳 에돔은 그가 가드 사람으로 불린 것이 단 지파의 지경에 있는 레이 사람의 성읍 가드림몬에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오벳 에돔 가문이 복을 받은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괴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쁨으로 법궤를 영접했습니다. 오벳 에돔은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엄청난 재난이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재난을 당하였는가를 사무엘상 6장에서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법궤를 운반하던 무사가 소들이 뛸 때의 법궤를 붙들므로 재앙이 임하여서 죽은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다윗 왕조차도 우사의 죽는 사건을 보고 법궤 모시기를 포기한 때에 오벳 에돔은 기꺼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법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도 기꺼이 맞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법궤의 참모습인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기쁘게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오벳 에돔이 법궤를 그의 집에 모셔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생활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꺼리고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어
사는 성도들이 없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는 법궤 모시기를 꺼려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법궤를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5장 18절을 보면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시메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은 올바른 방법으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석 달 동안 법궤를 잘 모시고 있던 오벳 에돔을 성소 문지기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로 복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벳 에돔의 이름은 문지기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는 비천한 직업을 가졌지만 법궤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석 달 동안 집에서 충성스럽게 법궤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다윗의 성막으로 옮겨진 후에도 그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 봉사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들은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드렸던 시를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84편이 그 시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라의 자손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기에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인 역대상 1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벳 에돔은 법궤를 잘못 다루는 자들에게만 재앙이 임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바르게 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신 바로 그 손을 통하여 오벳 에돔의 겸손한 용기에 보상을 주었고 그 법궤로 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을 이루는 향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활 중심에 모시는 용기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코로나가 재발된다는 소식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담대하게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벳 에돔이 이전에는 가난하였으나 그 석 달 동안 갑자기 부자가 되어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은 기쁨으로 법궤를 영접하였습니다. 또한 충성스럽게 그 법궤를 섬겼던 용기 있는 신앙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법궤를 통해 저주받은 자도 있고 오벳 에돔과 같은 축복을 받은 이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사단이 틈타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기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영육간에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로 헌신한 자들입니다. 항상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성경에 대한 참 지식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처럼 또 각기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또한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러한 참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겸손히 섬길 때에 하나님은 오벳 에돔에게 맺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셔서 담대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고 주를 섬겨 복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사 같은 미래는 버리고 오벳 에돔과 같은 겸손함으로 주를 섬겨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